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돌이 베델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 행복이 참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 중에 복,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특별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던 한 인물이 어떻게 이 내용을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겪고 있는지,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불행이 어떻게 행복으로 바꾸어져 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뿐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은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는 하시는가 보다 이런 어렴풋한 생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인물은 아니었는데요. 자신의 인생은 늘 불행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곱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말의 뜻이 속이는 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기도 했는데요. 뭔가 계속 붙잡아야지만 행복할 것 같던 야곱은
처음에는 뭐예요? 장자권만 있으면, 아버지가 늘 형 에서를 사랑하고 늘 사랑 결핍, 애정 결핍으로 살아왔던 이 삶이 내가 장자가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그냥 다 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형이 바깥에 나와서 돌아왔을 때 매우 지쳐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내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야곱이 행복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뭔가 더 모자랐습니다. 뭔가 더 얻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장자를 향한 축복을 주려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으면서 어머니와 함께, 야, 이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내가 받으면, 내가 뺏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양털을 막 이렇게 양쪽 팔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얻어내기는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막상 얻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막상 얻으니 뭔가 된 것 같기는 한데 또 부족하고 또 뭔가 채워야 될 대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계속 쫓고 붙잡으면 또 없어지고 또 붙잡아야 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삶에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중의 복은 주님을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 장자권만 얻으면, 아버지로부터 축복만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커녕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요. 또 리브가와 이삭 사이가 뭐 좋아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리브가가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떠나 보내잖아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게 야곱의 계획에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 장자권도 샀고 축복권도 얻었는데 여기서 떵떵거리고 이제 잘 살아야지.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빈손으로. 어디로요? 하란으로. 가족은요? 떠나야 됩니다. 홀로 외롭고 두려운 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한 곳, 이름도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뭐 베개 할 그런 것도 뭐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옷가지라도 좀 푹신푹신한 그런 거를 베고 자면 될 텐데 뭘 취했어요? 자려고? 돌. 왜 돌을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을 취해서 그것을 베개 삼아 잤습니다. 여러분, 이 밤 행복한 밤인가요? 장자권도 얻었고 축복도 받았는데, 아니, 단잠 꾸고 자야 될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밤 어떤 밤입니까? 외롭고 괴롭고 두려운 밤입니다. 여러분, 이 잠 단잠을 잔 밤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restless, 정처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는 아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한 번도 이렇게 홀로 바깥에서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잠도 자본 경험도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늘 집안에만 어머니하고 가까이 지냈잖아요. 뭐 에서처럼 뭐 사냥하러 다니는 게 자기의 그 취미도 아니었고 그렇잖아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한 곳, 이름 없는 한 곳, 야곱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조차도 붙이지 못한 이 장소, 이 환경,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장자권과 축복권만 얻으면 행복하고 햇볕이 쨍쨍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외롭고 괴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는 쨍쨍 비추기는커녕 어두워지는 그 밤을 맞이했던 야곱. 이게 죄 가운데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앞에 얻을 것이 있고 뭔가 저것만 얻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얻으니까 뭔가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실상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붙잡은, 결국 내가 붙잡은 것이 나를 배신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거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결국 얻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한 곳, 이름 없는 이곳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잠을 통해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이름 없는 한 곳이 뭐가 돼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두려움의 장소가 이제는 두려움은커녕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는 그런 밤이, 그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름 없는 이 한 곳, 정말 이 차가운 돌, 베개, 이걸 자면서 외로움, 두려움, 괴로움, 이것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찾아가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이 장소, 환경은 가장 거룩한 장소, 환경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내 마음 가슴 속에 정말 심장이 뛰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정처 없는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다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의 핵심이 뭐예요? 저것만 있으면 지혜롭게도 될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둔갑시켜버렸고요. 죄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에게 행복한 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내가 꿈꾸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야. 일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정작 그거 해보세요.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고 창조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정말 복된
복되고 복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 깨진 형상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할 때 우리는 뭔가를 늘 얻기를 원하죠. 행복해지려고. 그러나 찾으면 찾을수록 공허함을, 그리고 얻어도 또 다른 거,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아들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에게 내려진 죄의 심판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근데 그 가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성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을 만들면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겠죠? 저기 벽도 있고, 그렇죠? 가정을 이루면 내가 뭐 떠돌이 인생이야? 나는 여기 정착하면서 살게 돼. 여러분, 기경할 수 있는 땅을 만들 수 있으면 뭐예요? 심고 거두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거예요. 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망각 속에 끊임없이 계속 나의 불안한 요소든지 뭔가 채워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이거 하면 저거 얻으면 요것만 되면 그 조건이 계속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이클,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가야 되고 찾으면 또 다른 것도 찾아야 되고 이것에서 멈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형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복음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께서 오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떠난 가족 또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바로 처음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복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번역을 사닥다리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뭐예요? 사다리 하나. 그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 하나가 올라가면 저 위에서 빨리 올라와 내려가게 이렇게 순번정해가지고 오르락 내리, 그런 게 아니고요. 계단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영광스러운 스케일로 지금 야곱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사다리 하나 있고 뭐 천사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천사 하나 또 올라가고 이런 것을 야곱이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야곱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음의 축복 아닙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한 곳 돌베개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저 하란까지 어떻게 가지? 간들 무슨 말 하지? 뭐 하여튼 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지금 자기가 누워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조차 없어요. 지나가는 땅이에요. 인생 괴로움 가운데 처절한 것만 기억나게 하는 바로 그곳. 뭐 이름도 붙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돌베개 자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나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와 좋다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 지금 떠돌이에 홈레스에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자녀요, 지금 결혼도 못했고 지금 뭐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내가 또 뭐라고요? 우리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뭐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나부터 좀 복 주세요. 지금 이 추운 밤에 뭐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지금 돌베개 자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5절, 너 외롭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두렵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겠어요, 그죠? 참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야곱이 바라봤던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했던 이 계단은 조금 더 심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냥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만큼 받아들였겠죠. 우리는 그 야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6절에 야곱이 깨잖아요.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은 바로 이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이런 하나님이면 왜 나에게 이래?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시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시작할 때는 누군가가 들려준 하나님의 이야기,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이해되는 하나님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끝내심은 아니고 계속 더 찾으셔야 돼요. 맞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요, 기독교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내가 이해하는 범위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경향성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항상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했거든요.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잠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침묵하고 있고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한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든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모형을 땄을까요? 애굽에서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범위 속에서 하나님을 딱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앞에서 춤추고 파티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신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금송아지 됐다가 하나님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을 처음에는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나의 이해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기도, 주님을 더욱 알기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우리의 영안이 계속 열려지기를. 아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왜? 내가 알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정리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네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경험이 바뀌면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일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놀라운 계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여기 어딘지도 몰라. 그냥 한 곳, 돌베개, 처량해, 불쌍해, 외로워, 괴로워, 두려워, 이런 것들이 다 종합 세트로 있는 불행의 땅이잖아요. 행복 찾아 열심히 지금 장자권 빼앗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불행의 땅이 하나님 한번 만나니까 어떤 땅이 돼요? 어떤 땅이 되긴요.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이 돌베개가 우와, 은혜의 베개야. 하나님의 집을 위한 돌기둥이 돼. 기름 붓고 예배의 처소가 되고 바뀌는 거예요. 상황 달라진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 똑같은 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동트는 새벽빛이 비춰질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곳이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돌이 베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에 올라가는 이 문이 야곱에게는 없었을 때 절망, 괴로움, 아픔의 밤이었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여기가 소망의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늘 하늘문 열리는 경험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베델이 아니고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돼요. 그때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야,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거는 악하다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막 혼잡케 해가지고, 우리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혼잡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발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혼잡하게 했다, 뒤섞었다, 혼돈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제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인간이 쌓은 벽돌과 역청, 기술을 가지고요.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길을 추구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요.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테크놀로지로 연장하려고 하고요.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 내가 창조한 세상이 인정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창조성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주인 자리를 우리 타락한 인간이 쥐고 있을 때 행복할 것 같은데요,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에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닿게 하자.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점은 바벨탑의 길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득도함으로, 뭔가를 성취함으로, 뭔가를 쌓았기 때문에 점점 거룩해질 수 있고 마치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상 종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행위 중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말해주는 것이고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자격 없는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땅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어서, 계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사자들 보내면서 친히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만난 놀라운 은총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경험하고 어찌 바벨탑을 자꾸 쌓음으로 스스로의 의의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마음이 돌 같아가지고 감격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인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죄에 대한 회개의 내용을 사실 우리는 읽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이 지극히 오래 걸려요. 야곱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놀라우심을 봤어.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식까지도 있어.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만날 때 무조건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돌베개에 처량했던 그 돌베개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러고 자야 되냐? 그러면서 잠을 취했을 것인데 이 돌베개가 갑자기 기둥이 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구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20절부터 22절까지가 야곱의 반응인데요. 이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딜합니다. 오케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주 디테일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 야곱 이야기 계속 볼 거거든요.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하나님 아직 가능성입니다. 제가 돌아와야지 딜 종료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되는 거지. 계속 저기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직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 안에 딜이 있어. 이렇게 해주시오면, 이번에 좀 헌신해 볼게요. 요것만 해주시면 요거 할게요. 여러분, 어디 뭐 비슷한 소리 아니에요? 종교적인 용어를 써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면, 그 다음에 이거 해주면, 그 다음에 이거 해주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처 없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것만 거두면, 요것만 하면, 요것만 하면 내 행복할 것 같아요. 자꾸 그거 추구하는 건데,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과 딜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지키긴 지키는데 밥은 안 주는 거 아니야? 지키긴 지키는데 옷은 똑같은 것만 맨날 입어야 돼? 지키긴 지켜주는데 인도해 주시긴 하는데 좀 디테일, 그렇죠? 디테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맞아요.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되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뀐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영접하게 된 유일한 이유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마땅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속에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보니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여기가 불행한 곳이 아니었구나. 축복의 시작이었구나. 내 미래가 불투명한 게 아니구나. 확실하구나.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이 계획이 가지고 계시구나. 소망함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 이야기가 좋은 게,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지언정 여전히 혹시 모를까 봐 딜합니다. 이런 거 다 해주시오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요, 이 고백하고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막 몰아가시게 하잖아요. 결국 이제
딸이 이제 강간까지 당하는 그런 아픈 가족의 역사를 경험하고 막 이렇게 힘든 일 하다가 보니까 베델로 가자 이게 기억이 나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신앙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시지 마시고요. 성경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그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의미를 야곱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나중에 어떤 한 분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의미의 진정한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안드레, 베드로, 또 요한, 먼저 첫 제자들이 되고요. 나중에 또 빌립도 믿게 되는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친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이런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나를 봤다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지롱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바로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나 너 봤다 그거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때 그 이미지가 모든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이 과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이다. 그런 이미지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라가 빼앗기고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까? 이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와 동시에 나다나엘이 영적으로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 나올 때는 혹시 안 믿을까 봐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봤던 꿈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차이가 있는데요.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천사들에게도 밟히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처참히 짓밟히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사순절 기간 우리는 그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절망이 아니라 정말 감격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친히 짓밟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밟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미래와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다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사건, 그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돌이 베델이 되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 또 돌 같은 사람 한 명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별명이 돌이야. 베드로.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벳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진정한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발견하고 연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차가 차디찬 돌 베델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픈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은 돌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까? 락이 있는 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네.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겠죠. 예? 야곱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봤어. 예수님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계단이 나야. 나를 통해서 밟고 거기로 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했고요.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뭔가를 얻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뺑뺑이 돌고 있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정처 없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로 주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신 그 사닥다리를 알지 못하고 천국 입성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쇠를 받은 자로 열쇠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곱의 반응을 보니까 갈 길이 멀어. 아직도 자기밖에 몰라.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내 자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와. 나나 복 주십시오. 서원의 내용도 전부 나에게 이런 거 해주면, 나에게 이런 거 해주면, 나에게 이런 거 해주면 그때 나의 하나님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숙은 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근데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야. 이게 행복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지고 가는 삶이야. 그리고 절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걸로 멈추지는 않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삶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제가 야곱 이야기 처음 할 때 움켜쥐는 삶,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쥐고 이제는 장자권을 주려고 하고 축복을 주려고 하고 계속 뭔가를 쥐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던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손을 쫙 벌리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순절 기간 특별히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이름 없는 한 곳도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주하고 싶은 이 차디찬 돌덩어리도 하나님의 집, 전,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돌 같은 내 인생도 교회가 세워지는 든든한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바뀌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야곱과 같이 난 지금 이름도 붙이기 싫은 한 곳에 있는 것 같아. 이 차디찬 돌덩이를 보면은 그냥 나는 내 인생 왜 이런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행복을 저것만 얻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삶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신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과 같이 한 곳 돌이 베델로 나의 어둠의 삶이 빛의 삶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미래가 불투명했던 것으로 정말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뚜렷하게 보는, 뚜렷하게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두려움에서, 외로움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은 이 고민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 또한 주어졌사오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